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그릇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아는데, 야, 눈만 감으면 손에 잡히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손에만 잡아도 알지요, 무슨 그릇인지. 자주 쓰인 그릇, 편하게 쓰는 그릇,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장롱에 깊이 찬장 안에 넣어놓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아니, 깊이 넣어놓고 1년이 돼도 한 번도 못 쓰는 그릇도 있어요. 너무 비싼 그릇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 같아요?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좋지 않아요? 물론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하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으로 필요했어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보석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느니라. 주가 쓰시는 그릇이 되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쓰임받지 않는 그릇이 있잖아요. 전 세계 교회 성장하기 피터 왕은호 목사님은 전 세계 교회 성장을 보더니 20%가 쓰임받는다 그래요. 10%에서 20%가. 여러분, 교회가 거의 보면요, 100명이면 새벽 예배가 한 20명에서 10명 나와요. 거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일하는 일꾼들은 마찬가지야. 다 일하지 않아.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들을 일개미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개미를, 불개미도 있고 무슨 왕개미도 있고 있는데 일개미들을 봤대요. 일하는 개미들은 일을 계속 일만 해서 그 일하는 개미들만 핀셋으로 젓가락으로 빼서 모았대요. 일만 하는 개미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만 하는 개미들을 이렇게 옮겨놨더니요, 거기에서 또 보니까는 20%만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20%를 뽑아서 또 옮겨봤더니 거기에서도 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사람의 공동체를 조사했는데 어떤 회사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동창회든 어떤 모임을 가도 20% 정도가 일을 하더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이 된 게 희한한 걸 경험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저도 담임 목사를 5군데나 해봤잖아요. 개척을. 또 여의도도 있어봤고. 그런데 항상 일은 다 하지 않아요. 오늘 새벽 예배 봐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나 파레토에 쓰시겠다. 근데 쓰심 받는 사람이 복이죠. 이번 주일날 제가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마는, 정말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만 다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시는 거예요. 뭐요? 짐승 한 마리도 예언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짐승 미물도 예정된 짐승을 썼다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느냐. 쓰임받는 그릇, 주가 쓰시겠다라 제목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1절입니다.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니면 베다니, 베다니 아니면 예루살렘 왔다 갔다 자주 드나들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만 가면은 누구네 집이 생각나요? 베다니에 나사로와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서 늘 안식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갔으면, 예루살렘에 간 것보다도 베다니에 가면 누가 생각나요? 나사로가 생각나요. 누구를 쓰겠어요? 나사로를 쓰죠. 누구를 쓰겠어요? 마르다 마리아를 심부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당신하고 늘 함께하는 제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디사이플, 아폴로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제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갔지만 우리의 생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으로 가거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어떻게 해요?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송아지 길들일 때 보면요, 멍에를 매가지고요 이만큼 큰 돌을 우리 아버지가 실어요. 그럼 그걸 묶어요, 돌에다가. 그러면 바퀴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부살지요, 송아지요, 얼마나 발짝발짝 뛰는지 몰라요. 그러면 멍에를 매는 막 힘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멍에를 매갖고 가면요, 그 무거운 대울 3개, 4개 막 실어도 막 달려버려요. 얼마나 세는지. 근데 한참 팔딱팔딱 뛰다가요, 나중에는요 벗금을 내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막 뛰다가. 그걸 나는 직접 목격을 한 것이 굉장히 은혜 같아요. 성경에는요, 이 농경시대에서 기록된 책이라 이 농경 문화를 잘 알면 성경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 얼마나 발짝발짝 뛰겠어요. 근데 그것을 풀고 오라.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도 말을 잘 들어요. 누가 조종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독사에게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도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가 좋아하고 발짝발짝 뛰면 뛴 만큼 거기에 타신 예수님은 불안하겠죠. 우리는 나귀 새끼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태국에 태우고 가면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면 주님이 불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번에 정필도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유튜브에서 몇 개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나더라고요. 열심히 목회해서 500명까지 부흥돼서 내가 했다 그러는데 한 번은 500명 정도 성도이 되는데요, 서너 명만 나오고 다 나와버리더래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때부터 그분이 100% 하나님께 맡기고 하였더니 오늘날 부산에서 가장 대형 교회를 이뤘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모여들어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2만 명의 벽을 넘지 하더래요. 제자실 목사님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을 신내가 펄펄 나도록 물배를 채워지도록 그렇게 신방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 이상.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잖아. 광야에서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몇 명이나 잡을 것 같냐? 250만이 뛰어다니도 한 마리도 못 잡지요. 그렇다. 근데 어떻게 잡았냐? 하나님이 동풍에 바람을 불어와서 메추라기 때리가 머리를 쳐박고 1m가 4kg 정도는 쌓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그러면 그 바람이 뭐냐? 주님의 바람이다. 누구에서 불었냐? 하나님이 불었다. 옳거니 그때부터 조용히 목사님이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목회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똑같아요. 부흥하신 분들은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강대상에 빈자리를 나누시고 성령님 앉으세요, 성령님 말씀 전하세요, 성령님 안수해 주세요, 성령님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정필도 목사님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주님 신방 좀 해주세요. 빈자리가 오늘 많네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또 신방 안 하셨나 봐요. 주님. 그렇게 맡기고 하셨더니 부산에서 가장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여의도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야 정말로 안 됩니다. 거기서 바싹 깨졌어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맨날 고백합니다. 저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한 걸음도 뛸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누가 조정해요? 창조주가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깔에 매여 있습니다. 무언가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옵니다. 누가 풉니까? 제자들이 풉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끌러오고 풀어주는 자입니까?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잘 매여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잘 매여 있어야 합니다. 매여 있을 곳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술집에 매여 있어서 안 됩니다. 문제덩어리에 매여 있어서 안 됩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 나를 누가 풀어줍니까? 그리고 내가 풀어주고 끌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매여 있는가? 요즘에 나는 어떤 것에 가장 큰 문제의 덩어리로 매여 있는가? 그리고 내가 끌어줄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군가? 그리고 성경에 길들여진 그 짐승조차도 조종하신 분이 누구라고? 창조주 우리 주님. 나귀 새끼가 발짝발짝 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뛰지 않게끔 조종하신 분도 누구다? 주님이다. 성경의 민수기의 19장에 보면 아무도 통하지 않는 멍에매지 않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무엘서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가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인데도 곧장 반드시 갔더라. 조종하신 분이 누구다? 짐승도 조종하신 분이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나귀 새끼를 풀었는데 누가 왜 이렇게 부십니까? 그러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질문할 것도 알고 있고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어떻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미래를 압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5분 후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같이 이런 일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60만 대 꺾더니 19만 대까지 꺾더니 또 어저께는 30만 대 또 올라가서 엎치락대치락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또 뭐 오미크론 변종이 또 생겼다는 이런 시대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숫자를 파갈 줄 모를 정도로 죽어가고 있대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섬뜩해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머리에 핵폭탄을 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인이 북한을. 우리나라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알아요. 해결도 하세요.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모퉁아리로 가면 두 사람이 오는데 나귀 새끼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풀으니까는 그 사람이 질문해, 왜 풀었냐?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자를 쓰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사로 집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를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예상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틀하고 틀립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늘에서 땅이 높음같이 다르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가 있어요. 문 앞에 매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풀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것에 매어 있는 것을 풀었어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5절에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주님, 짐승도 어디에 있는 걸 아신 주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 딱 한 구절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머리가 쭈삣쭈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 구약 수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 오셨어도 계속 엊그저께도 얘기하잖아요.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몰라봐.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나셨잖아요. 승천할 거야.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낼 거야. 보내셨잖아요. 성경은 지금 99%를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재림만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예치해야 합니다. 신천지나 이단이 횡행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악으로 곤도박질 것이고 세상은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이 횡행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세상의 무도와 이스라엘 땅이 회복 고토로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삼성전에서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집으로 핸드폰으로 어디 다닌들 일거수일투족이 투족이 다 됩니다. 지금 다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전 세계에 한 사람이 통치 지배할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저와 알게 모르게 오늘 하루도 몇 번이나 지킨지 몰라요. 우리 다니는데. 이렇게 세상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이럴 때가 들수록 너는 눈을 들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라. 깨어있는 처녀가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을 준비해라. 말씀을 준비해라. 떠날 준비를 해라.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우리 결혼합시다. 날 잡아놓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그거 데려오겠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데려오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취하지 말고 세속에 취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취하지 말고 안목의 정욕에 취하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제자들에게 이르신데 말한 대로 그대로 오라가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비록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드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스가랴 9장 9절에도 700년 후에 690년입니다. 700년 가까이 된 후에 낙이 애미도 아니고 새끼가 태어나서 어떻게 쓰일 바 것이 예언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저 하루 밥 세끼 먹고 태어나가 먹다 죽은 인생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다가 천당에 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밥 세끼 먹고 이 세상에 집착만 하고 말이야. 땅값을 땅의 것을 육의 것을 구하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나를 통해서 풀어줘야 할 나귀 새끼는 누굽니까? 내가 어떤 나귀를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나귀가 많아요. 어저께도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는 잠깐 쉬는데 어떤 자매가 왔는데 40몇 살이라겠지? 40대 자매가 와서 그 묶여 있어가지고 딸이 3명이나 20살짜리 17살 5살짜리인가 3딸이나 있는데도 밥도 해주지 못하고 신랑도 밥 안 해주고 정신이 나가갖고 혼이 나가가지고 남편은 회사 가서 밥을 먹고 애들은 학교 가서 밥을 먹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고 싶어갖고 저번에 기도를 사모님께 받고 가서 좀 좋아져서 밥도 못 먹었는데 내가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도 와가지고 기도 받고 싶다고 와가지고 또 기도를 받고 뭐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수요일날 오게 하자.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7시간 언론이잖아요. 오면은 7시간 붙들고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여러분 귀신에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혼이 나갔습니다. 돌에 묶여있습니다. 귀신에 묶여있습니다. 가난 귀신에 묶여있습니다. 도박 귀신에 묶여있습니다. 마약 귀신에 묶여있습니다. 쾌락 귀신에 묶여있습니다. 건강의 귀신에 묶여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꿈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풀어준 것처럼 우리가 제자들처럼 묶어있는 양들, 묶여있는 나귀들을, 묶여있는 영혼들을 많이 많이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7절에 볼까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보십시오, 길들이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쓰임받잖아요. 나귀 새끼, 짐승 새끼 한 마리도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해가지고 쓰임받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쓰임받은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도 깔아주는데, 오늘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8절, 자기들의 겉옷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말을 타고, 높고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장군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아닙니다. 길들이진 말도 아닙니다. 길들이지도 않는 나귀 새끼, 아무도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그때 장군이 타는 말은 백마요, 크고 위대하고 큰 덩치 큰 말일 텐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도 탐오지 않는 나귀 새끼 같은 부족한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대단한 말, 잘난 말, 준마, 이런 말들로 예수님이 타셨다면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큰 말, 잘난 말, 멋진 말 같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나귀 새끼 같잖아요. 그런데 쓰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부족해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내가 잘났다고 종교인들, 그런 사람 주님은 쓰지 않았어요. 창녀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팔복으로 가라는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잖아요. 의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 이런 자들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낮아져서 나귀 새끼 타는 겸손함, 나귀 새끼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따르고 뒤에 따라서 호산나, 주의 오시는 이여 왕처럼 옵니다. 10절에 찬송에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짐승을 타고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십니까? 머리 들 곳 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는 것은 가짜예요. 왜?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았잖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줄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이분이 왕이야, 비록 나귀를 탔어도, 이런 기대.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구경꾼입니까? 그래서 너는 팬이냐 제자냐? 팬은 쇼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웅성거리고 영화 구경하듯이 구경꾼, 그잖아요. 대단하죠. 이 지금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것은 세상의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메시아를 원한 겁니다. 정치의 해방, 경제적인 해방,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요, 하늘나라를 전하러 왔어. 천국을 전하러 오셨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기복,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사업, 이 땅의 자녀 출세, 이걸 목표로 놓고 예수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되지 마십시오. 너희가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영혼 구원을 하고, 먼저 주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거꾸로 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아들, 딸 문제,
장막 문제, 세상 건 먼저 구하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빈자리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저녁 기도회를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수요 기도를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꾸로 구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호산나, 이거 가짜야 가짜. 예수님은 가짜인지 다 알아요.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갔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가짜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군상들의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 기복입니까? 진짜 행복을 구합니까? 기복의 소리 오늘날 많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적용하고 열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호산나 외치는 가짜들. 그리고 가셔서 내일부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대단하게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지만 그들의 생각하고 180도로 다르니까 전부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따박따박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인간,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하여 당신이 대신 십자가의 죄를 청산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우정성, 자정성, 장관자리 하나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과 땅의 장막과 부동산과 자녀 문제와 땅의 것을,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은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 어떻게든지 사람 살리고 어떠한 것이 그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언제나 이래서나 영혼 구원. 사람이 호스피스과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인들만 조사했는데 80%, 10명이면 8명이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 착각을 해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뭐 왕이 온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분이 오면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죠. 됐다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록 나귀를 탔어도 우리는 출세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다 엎어버리잖아요. 성전에서 장사 취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가짜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잘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서 나귀처럼 새끼지만 짐승이지만 쓰임받는, 짐승도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